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 속한 남은 자녀들을 위해 위대한 그리고 아름다운 그리고 고결하신 차원의 그 빛의 나라의 진리의 세계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디 아버지 매 순간 올바르게 반영하여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많은 자녀들을 세상의 모든 위험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이 매일 가르쳐 주시는 이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래서 성화시대에 아름다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래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아침에 일어날 때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너희는 하루 종일 수시로 이 결의를 다져야만 한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선택이나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너희는 거룩한 사랑 쪽으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것이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다. 이것이 현순간 승리의 생활을 하는 방법이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면 너희는 어둠의 시대에서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준비된 도구인 너희를 나를 위해 사용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신성한 뜻 안에서 살아가는데 헌신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현 순간의 결정을 내리든 너희가 내리는 결정을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너희 온 주변 세상에는 너희를 거룩한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너희 집중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 거룩한 사랑에 대한 너희의 헌신이 깊으면 깊을수록 사탄이 너희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가 더 어렵다.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너희의 노력을 내가 도와줄 것임을 확신하여라. 너희는 언제나 너희 곁에서 그리고 너희 마음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거룩한 사랑이라는 이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평상시보다 아주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버지께서 이 메시지를 말씀하신 그 의중을 파악해 보면은 먼저 여러분에게 답부터 말씀드리면 하느님과 하나 되는 그 관계성의 시작, 그러니까 스타트를 하는 거죠. 하나 되는 관계성의 시작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게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제 하느님과 나와 하나 되는 관계성의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거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렇다면은 하느님과 하나 돼서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내가 거룩한 사랑으로 스타트를 해서 이렇게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까지 많은 강의에서 거룩한 사랑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에게 나올 때마다 때때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그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 성지에서 또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첫 줄에 자녀들아 아침에 일어날 때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앞에 많은 메시지에서 아버지께서 거룩한 사랑으로 살아라,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된다. 이걸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디까지는 훈련이 된 거냐면요. 아침에 눈 뜨면
하느님께 하느님 오늘도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정도는 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저 말씀하시는 그 나라의 뉘앙스라는 게 있거든요. 뉘앙스가 뭐냐면 아침에 오늘도 아버지 뜻 안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요 정도는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단다. 그 다음 버전을 알려줄게.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자, 그럼 다음 버전이 뭐냐면 너희는 하루 종일 수시로 이 결의를 다져야만 한다. 아,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메시지에 순종해서 아침에 눈 뜨면 예수님과 어머니 앞에 가서 기도드리면서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뜻 안에서 살고 제가 거룩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봉헌을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나약하고 게다가 자아의 종으로 하도 수십 년의 그 경향의 골이 깊다 보니까 이 마귀가 틈만 있으면 공격을 하잖아요, 마귀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도 수많은 결정을 하니까 수많은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 행동할 때마다 결정할 때마다 마귀가 와서 그 빈틈을 공격한다는 거죠. 근데 그때 정신 차리지 못하면 또 내가 자아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아침에 그렇게 다짐을 했어도 자꾸 그 질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이제는 네가 여기까지는 훈련이 좀 됐지? 그러니까 그 다음 버전은 뭐냐면은 아침에 기도하는 거로는 충분치 않고 네가 그런 결정의 순간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다가올 때마다 수시로 이제 봉헌하는 걸 해라.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결의를 다져라. 즉 매 순간순간마다 현 순간 깨어 있어야 된단다. 이것을 다음 버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도구로 쓸 수 있지.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선택이나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택이나 결정. 그 순간순간마다 악이 역사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일평생 내가 좋아지는 거를 선택하면서 살다 보니까 왜 우리가 인간 세상사에서 이런 말 쓰죠. 인백였다. 그 인백였다가 뭐죠? 그냥 아예 거기에 깊이 박힌 거죠. 인백였다는 게. 그게 우리의 자아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러지 말아야지. 하지만 그걸 이미 선택하고 손으로 잡고 있는 거죠, 이미. 이런 이런 어떤 골에 우리가 빠져 있는 걸 아버지가 아시니까 그럴 때마다 너는 어떤 결정이 너에게 닥칠 때 선택을 해야 될 때 여기 지금 그런 단어를 쓰셨죠? 그때마다 너는 거룩한 사랑 쪽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침에 한번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수시로 그런 일이 너에게 닥칠 때마다 결의를 다지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네가 그렇게 수시로 맡기고 기도하고 의탁하면은 너희는 거룩한 사랑 쪽으로 결정을 자꾸 내리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지금 거룩한 사랑이라는 단어가 밑에서 세 번째 줄 여기 보이시죠? 여기 등장합니다. 근데 이렇게 거룩한 사랑으로 뭔가를 내가 선택하는 그것이 하느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기 시작하는 첫 단계예요. 거룩한 사랑을 내가 구현하기 시작하는 게 드디어 아버지와 하나 되는 첫 단계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 알아야 내가 적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룩한 사랑을 오늘 중요하다라고 선언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다. 비로소 우리가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절대 정신을 가지고 선택을 실제적으로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그런 사실적 행위가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다? 물론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관점의 나라에선 75억 인구가 다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녀도 결이 다르고 질이 다르고 속성이 다르고 거기에는 반드시 악으로 변질된 것도 많이 있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의 그런 자녀가 되려면은 거룩한 사랑을 이제 실제적으로 구현하는 것을 네가 해봐라 라고 오늘 하나의 테마를 딱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현순간 승리의 생활을 하는 방법이다. 그렇죠. 매 순간마다 우리가 패배를 한단 말이죠. 아침에 다짐했지만 그때마다 내가 악의 유혹에 빠져서 자아의 경향의 골에 빠져서 그걸 선택하게 되니까. 근데 그때마다 자꾸 경각심을
일깨우고 이러면은 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자꾸 피하게 되겠죠? 그러면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면 너희는 어둠의 시대에 더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렇죠. 모두가 자아를 따르는데 나만 자아를 안 따라. 그럼 빛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빛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75억이 다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고 아주 그냥 맹독성의 뿌리를 깊이 받고 그게 최고다라고 거기서 안식을 누리는데 나만 고결하게 내가 좋아지는 걸 전혀 선택을 안 해. 그럼 그 자체가 빛이죠. 그렇죠?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준비된 도구인 너희를 나를 위해 사용할 것이다. 자, 이렇게 네가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해서 너의 자아를 배제한 사실적 행위를 하기 시작했어. 그럼 너는 빛의 자녀가 될 거고 그때가 되면 준비된 도구인 너희를 나를 위해 사용할 것이다. 이제 드디어 우리를 사용하신대요. 그분의 신부로서 완성이 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신성한 뜻 안에서 살아가는데 헌신할 거다. 자, 이렇게 거룩한 사랑으로 실제적으로 내가 아버지가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맺는 그런 게 있어야 그때서야 하느님과 하나 되는 신뢰의 관계에 발걸음을 내딛은 거고 그 행위를 반복하게 되면 점점 나는 더 하느님과 하나 되고 싶고 헌신하게 되는 그때서야 헌신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죠. 나는 너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현 순간에 결정을 내리든 너희가 내리는 결정을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거룩한 사랑의 정신을 내가 완성하게 되면은요, 하나 되었다라고 아버지도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도 사랑해요 이런 말 했다라고 저 사람이 나 진짜 사랑한다고 100%로 믿나요? 그렇진 않죠. 세상도 똑똑한 사람은 저 사람이 저 사랑해요 이런 말 했다라고 해서 믿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결정적 순간에 나를 위해서 진짜 희생을 했나 안 했나를 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검증의 잣대로 봅니다. 세상도 훌륭한 사람은. 그럼 하느님은 그것보다 더하신 분인데 그렇죠? 그 전부를 꿰뚫으신 분인데 아니 인간처럼 무슨 대충 아버지가 그렇게 넘어가실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어떤 상태가 되어야만 그때부터 믿어주신다? 제가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시게 되면 그 거룩한 사랑의 정신을 완성해서 누군가가 살아. 그러면 쟤는 나랑 하나 됐다는 게 입증이 되는구나. 내가 너를 이제부터 신뢰하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손해가 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사랑으로 모두 결정했으니까 믿을 만하죠. 그렇죠? 백데이터가 되는 거죠. 믿을 수 있는. 그래서 그때부터는 신뢰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온 주변 세상에는 너희를 거룩한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너희 집중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 정신으로 살고 싶은데 세상은 사탄의 덫이 너무 많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순간순간 방해하는 그 마귀가 짜놓은 프레임과 덫들이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사랑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피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고 안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그것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제가 여기 이렇게 표로 만든 게 보이시죠? 아버지께서 지금 앞에서 네가 거룩한 사랑으로 살려고 막 도전을 하고 막 도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네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세상에는 엄청 많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요소가 뭘까? 그것을 제가 여기 제목을 붙이기를 사탄의 자식이 되는 과정이라고 제목을 좀 강렬하게 붙였죠. 이렇게 강렬하게 임팩트 있게 붙인 거는 그래야 여러분의 뇌리에 이 임팩트 있게 남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강하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사랑을 실천해서 하느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사탄의 자식이 되게끔 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낱낱이 이렇게 화살표를 통해서 쭉
과정을 프로세스를 적은 겁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시죠. 먼저 우리가 이런 거룩한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근원적 요소, 첫 번째 그 뿌리라고 할까요? 그 근원은 뭐냐면 일단 원죄예요. 우리 모두가 인정하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그 자신의 자아를 따르기 시작한 그때부터 그 자아라는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것이 마치 유전자 DNA가 전승되듯이 전승돼서 우리가 그렇게 죄인으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원죄라는 죄악을 갖고 태어나게 된 거죠. 근데 그 원죄는 이 사탄의 자식이 되는 과정의 근원적 요소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좋아지기 위한 것을 선택한, 그래서 아버지의 뜻하고 하나 되지 않고 거기서 뜯어져서 떨궈져 나온 이게 원죄죠. 자, 그것과 또 나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죠, 세상에. 그러면 내 부모님도 진리를 모르면 완벽하지 않은 데다가 진리까지 모른다. 그러면 부모님이 잘못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정신이라든가 그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 요소라든가 이런 것을 나도 전이받게 되죠. 원치 않았으나. 이런 부작용. 그다음 뭐 태생적인 것. 근원적으로 그 가문에 내려오는 어떤 안 좋은 악의 특징이 있거든요, 가문마다. 이런 어떤 태생적인 것. 그리고 시대적인 것. 이건 뭐냐면 그 시대마다 너울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조선시대다. 그러면 양반, 그러면 상투는 당연히 짜야 되는 거. 상투 짜지 않으면 목숨이 날아가는 것보다 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요게 하나의 어떤 사고방식의 프레임이죠. 그 시대에 존재했었던 사고방식의 프레임입니다. 그런 시대적 너울이 그때그때마다 있다는 거죠. 조선시대는 그런 너울. 그 다음 뭐 한참 발전했던 경제 부흥기 때는 또 그때만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너울. 이런 것이 시대마다 존재해요. 그런 시대적인 너울. 이런 것이 바로 내가 올바른 거룩한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부작용적 요소예요. 이제 이렇게 스타트를 해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그 다음 버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영혼의 환경에서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환경이라는 것은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 내가 사회에서 몸담고 있는 소속돼 있는 어떤 학교, 직장, 만나는 사람들 이런 게 내 모든 주변의 환경이에요. 그렇죠? 그럼 나는 나의 부모와 가족과 내 직장과 내가 뭐 취미 생활하면서 만나다니는 사람 이런 다양한 환경적 요소에서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런 나의 환경에서 주어지는 다양한 영혼 중에서 내 정서나 기호가 저건 마음에 들어, 저거는 편안하다, 이건 안락하네 해서 나도 모르게 취합을 해서 여기다 가져다 놓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또 어떤 것을 형성해요. 여기서 부작용이 또 생기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다양한 환경 가운데서 내가 갖게 되는 것 있죠. 그것은 냉정히 말하면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실제적인 내가 아니에요. 본연의 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각각의 사람마다 그 사람의 고유한 특징으로 다 만드셨어요. 부작용 없이 이런 오해, 이런 망상 없이 아버지께서 이 영혼은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아이로 자라서 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야지 해서 뭐 축구 선수로, 뭐 선생님으로, 대통령으로, 뭐 피겨 선수로 이렇게 다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게 본연의 나예요. 변질되지 않은. 근데 환경에서 내가 이런저런 잡다한 요소를 막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어떤 습성이라던가 어떤 이상한 프레임의 사고방식을 나도 모르게 하게 돼요. 그거는 원래 본연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것을 본연의 나라고 굳게 믿고 착각해서 오해가 생기게 돼요. 여기서 영혼이 점점 더 망가지게 됩니다. 자,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부모님에게 막 맞고 자랐어요. 일평생. 특히 아버지한테서 막 맞고 자랐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트라우마가 생기기 쉽냐? 아, 남자는 싫어. 아, 남자는 완전 거부. 이런 거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기 딱 십상이죠. 그쵸? 그리고서는 거기에 철벽을 치고 다 가로막고, 아, 이건 완전히 악이야. 이러면서 거기에 일말부를 안 하려고 하는 이런 트라우마가 생긴다고 해보죠. 그럼 이게 본연의 자신이 아니죠. 그쵸? 이거는 자신이 처한 환경적 요소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생겨서 사고가 정신이 왜곡된 상태예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왜곡된 상태라고 이 사람이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게 본연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존재냐면 이렇게 원죄, 부모한테서 전이 된 거, 그다음에 가문으로부터 타고 내려온 거, 또 시대적인 너울, 내 주변의 다양한 환경, 사람, 만나는 사람, 관계성을 갖는 것, 이런 거부터 이렇게도 울그러지고 이렇게 울그러지고 또는 이렇게 울그러지고 이렇게 해서 완전 찌그러진 곰과 같이 인간이 변질되어 가는 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불쌍하고 안타깝고 안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이제 환경, 이런 여러 가지 요소에서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정신이 병들게 돼요.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어떤 이상한 트라우마를 갖게 되거나 어떤 프레임에 갇히게 돼요. 그게 정신이 병든 상태죠. 그쵸? 그렇게 정신이 병들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감성까지 병들게 돼요. 감성은 정신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정신을 갖느냐에 따라 감성이 결정돼요.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아름다운 오감의 감성의 나라가 있는 거고요. 성모님의 정신을 갖게 되면 성모님의 정신이 근거하여서 생긴 아름다운 감성의 나라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성은 정신하고 무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그 범죄자들 보면 아주 흉악범, 저걸 사람으로서 할 수 있나? 이런 어떤 흉악범들을 보면은, 그런 프로파일링을 한 걸 이렇게 보면은 다 그 범죄가 어디서 기인한 거냐면 다 자기 부모에게서 기인한 것들이에요. 제가 여기 지금 말씀드렸죠. 원죄와 부모와 태생, 환경, 이런 환경에 놓이다 보니 그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정신이 된 거죠. 그런 이상한 부모로부터 영향받은 것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정신이 병들다 보니까 정신의 근거에서 감성도 생기는 거기 때문에 감성까지 병들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이상한 변태적 특성, 행위, 이런 것을 하는 사람으로 울그러지는 거죠, 영혼이. 그래서 그렇게 감성이 병들다 보면 사랑이 병들어요. 사랑이 병든다는 거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랑은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은 근원이 뭐냐면 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걸 영예로 여겼던 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적 사랑이에요. 근데 이렇게 정신이 병들어서 감성이 이상해지게 되면 사랑을 다 어떻게 오해하고 착각하죠? 나에게 잘해주는 거, 내가 만족스러운 거, 내게 기쁨을 주는 거, 이거를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사랑이 병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병든 사랑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그 사랑과 무관하지 않은 자비가 병들게 되죠. 그래서 제가 며칠 전 메시지에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했을 때 병든 자비 때문에 인류는 완전히 망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병든 자비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뭐냐면 한없이 자기에게 관대한 거예요. 규칙이 여기 이렇게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그 규칙은 남에게나 적용하는 거지 나에게 적용하진 않아. 나는 한없이 관대해요, 나에게는. 그게 자비가 병든 거죠. 사랑이 병들면 당연히 그것과 한 쌍을 이루는 자비가 당연히 병들게 되는 거고, 여기서 자비가 병들었다는 말은 병든 자비로 자기에게 한없이 관대한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지경까지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은 이제 그 병든 자비로 인한 이상한 행동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제가 행동이 병든다라고 빨강색으로 글씨를 표시했죠. 행동이 병든다, 이렇게 해서 종교를 맺게 되는데 병든 행동을 이제 사실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의 대표적인 이 시대의 테마가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며칠 전 병든 자비에서 강의를 했을 때처럼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행동으로 성경하고 정반대되는 걸 말하는 거죠. 자기가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지도자여 리더라고 주장하면서 그 성경에 반하는 것을 거침없이 말하는, 이게 행동이 이제 완전 병들어서 밖으로 발설하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대중 앞에 그것을 서슴없이 말하는 지경에 이른 거죠. 차별금지법, 차별하는 건 나쁜 거야. 하느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차별이 가능하단 말이야. 요렇게 해서 성경 모르고 진리 모르는 사람은 속이지만 진리를 우리처럼 자꾸 공부하다 보면 그게 얼마나 교활한 막인지를 알게 되죠. 그렇죠? 차별금지법은 이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너희 모두는 수평이고 동등하다고 하셨어요. 서로 존중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차별금지법은 마치 소수를 위하는 것 같이 겉으로는 그렇게 포장을 하나 속을 뜯어서 살펴보면 뭐죠? 그들을 특별 대우하자는 거예요. 그 소수를. 그래서 나머지는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게끔. 그럼 이건 성경 정신에서 봤을 때는 모두가 수평을 이루는 서로 존중해야 될 관계라고 말씀하신 이 질서를 파괴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병든 행동을 거침없이 수행하는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동성애자 옹호하고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인간은 원죄로부터 현 시대에 이르는 병든 자비로 자기에게 관대해서 성경에 반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을 거침없이 하는 지경에 이르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프로세스를 통해서 사탄의 자식으로 살아가요. 대다수의 사람이. 그렇죠? 오늘날 나라가 비참해진 것도, 이 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자유준영이 자꾸 파괴되어 가는 것도 이 병든 자비로 이제 한없이 자기에게는 관대한 이런 이상한 행동으로서 나라의 법도 다 파괴시키고, 그리고 정의는 아예 구현하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는 병든 자비만을 외치는 이런 시대가 된 거죠. 이게 이미 마귀 자식이 된 건데 자신은 모르는 거죠. 자, 지금 시대가 이런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 거룩한 사랑을 구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탄의 자식이 되면 불가능해요. 사고방식 자체가 이미 암에 걸린 거예요. 이런 상태를 저희 사명은 어떻게 하자는 거냐? 아래와 같이 되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래와 같이 정상적인 아버지 보시기에 옳고 성경에 근거하고 신적인 사고방식으로 다 되돌아가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돌리는 거냐? 이런 거 다 영향받은 거 다 폐기 처분하고 뜯어서 없애버리고 신성하신 하느님의 뜻, 거기서부터 스타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근원이고 시작이고 뿌리고 기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신성하신, 거룩하신 하느님의 뜻. 그 하느님의 뜻만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근거해서만 행동하셨던 예수님과 성모님의 하나 되신 성심의 그 모범. 다시 말하면 하나 되셨다라는 건 예수님의 절대성과 성모님의 유일성으로 하나 되신 겁니다. 아버지 뜻 가운데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절대성과 성모님의 유일성으로 하나 되신 성심의 모범. 자, 모범은 두 분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사셨는가 다 나와 있어요. 모델이에요. 롤모델, 우리의. 그 롤모델로 우리도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아버지와 하나 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예수님과 어머니를 통해 아버지와 하나 되는, 이것을 구현해야 된다. 다 이렇게 인류는 이 마귀적 사고방식으로 사탄의 자식이 되는 이 프로세스를 다 폐기 처분하고 이걸 거부하고 노하고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만 비전이 있고 여기에만 희망이 있어요. 인류에는.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래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거룩한 사랑을 구현하는 게 너무 쉬워요. 왜? 예수님과 어머니와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살아가신 모범 자체가 거룩한 사랑인데 내가 하나 됐으면 그 두 분이 행하신 것만을 하겠죠.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쉬운 거죠.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성하신 하느님의 뜻이라고 제가 표기한 부분은 다시 얘기하면 창조의 목적으로 되돌리는 그 방법의 모범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그 창조하신 본연의 아버지의 그 모범으로 다 되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근데 그게 너무 막연하니까 좀 구체적으로 어디 샘플이 있을까요? 했을 때 그 샘플이 예수님과 어머니라는 거죠. 그럼 두 분의 샘플, 그 모델을 보고
아버지랑 이렇게 하나 되셨구나. 아, 아버지 뜻을 이렇게 행하셨구나. 아, 성모님을 보니까 하느님에게 요렇게 하나로 완덕되셨구나. 완덕을 요렇게 구현하셨구나. 아, 순종은 요렇게 하는 거구나. 요 샘플을 보고 그 모델을 보고 내가 그 두 분의 정신세계에 내 것은 다 버리고 하나 돼서 나도 그 두 분처럼 아버지께 반영하는 요걸로 다 되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럴 때만이 우리는 본연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요. 거룩한 사랑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되돌아오면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사랑으로 살고 싶어도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뭔지를 지금 여기 사탄의 자식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되는지를 배웠어요. 그리고 이것을 아래와 같이 되돌려야 된다라고 배웠죠. 거룩한 사랑에 대한 너희 헌신이 깊으면 깊을수록 사탄이 너희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가 더 어렵다. 당연하죠. 그쵸? 내가 거룩한 사랑을 너무 이제 사랑하고 그것만이 답이고 그것만이 아름답고 고결해서 내가 그걸 하기를 원해. 그러면 마귀가 나에게 다가오기가 점점 어려워지죠. 왜? 나에게 다가와봤자 100점 100패하고 맨날 패배만 하고 돌아갈 테니까 더 이상 나에게 다가오는 횟수가 빈도수가 줄어들 수밖에요. 그렇죠?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너희 노력을 내가 도와줄 것임을 확신해라.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마귀종이 되게 하고 그 과정이 뭐고 거기서 어떻게 변질시켜서 내가 마귀에 충직한 하수인이 되게끔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낱낱이 배웠죠. 그럼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알았기 때문에 속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올바른 의지를 가졌고 속지 않을 수 있도록 배웠고 또 내가 하느님께 맨날 갈망하고 이런다. 그럼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제가 의지가 나랑 저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고 거룩한 사랑을 구현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그것에 있어서 확신해라. 이런 말씀이죠. 너희는 언제나 너희 곁에서 그리고 너희 마음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거룩한 사랑을 내가 실제적으로 구현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 안에 계시는 아버지, 예수님, 어머니를 발견하게 된대요. 즉 다시 말하면 함께 사시는 거를 이제 구현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스타트가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나 되는. 근데 그 스타트를 했는데 그거를 1개, 2개, 3개 자꾸 이제 빈도수를 높이면서 실천하는 게 점점 많아진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나를 점유하고 차지하시기가 더 쉬워지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나를 아버지가 차지하시고 싶어도 내 영혼을 차지하실 수 없는 건 내가 이 전반부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사탄의 자식이 되는 과정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나를 싫어하셔서 거부하셔서 안 오시는 게 아니라 이 과정 안에 있으면 하느님이 억만볼트로 메아리를 치셔도 내가 못 들어요. 왜? 여기에 함몰되어 있고 여기에 충직한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전반부의 사탄의 자식이 되는 과정을 이걸 이제 알았어요. 이 마귀가 나를 어떻게 속여서 내가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지를 이걸 다 거부했어. 그리고 뛰어나와서 이 아래 정신으로 살아가는 걸 내가 구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하느님께서 차지하시기가 내 영혼을 점령하시기가 너무 수월해지시겠죠. 바로 그러한 내용을 지금 여기 아버지께서 너의 마음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제가 말씀드릴 때 거룩한 사랑이 오늘의 핵심이고 테마입니다. 거룩한 사랑을 구현해서 이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걸 너는 이제 해보렴. 아침에 기도 한번 하는 것만으로는 마귀에게 자꾸 당하니까 매 순간순간 봉헌하면서 거룩한 사랑을 구현하는 걸 해보렴 하셨으니까 그럼 거룩한 사랑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좀 더 알아야 내가 그것을 구현하기가 수월해지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요 PPT는 이 마라나타 메시지 사이트에 가면은 성인들과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몇 월 며칠 날 발현하셔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그러면 거룩한 사랑이란 뭔지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핵심적으로 딱 뽑아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럼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의 큰 두 계명이래요. 거룩한 사랑이란. 다시 말하면 하느님을 만유에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거룩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거 우리가 맨날 배웠던 거죠. 계명이라는 거죠. 계명. 거룩한 사랑이라는 건. 근데 계명은 두 가지의 속성으로 분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 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퍼센테이지가 더 세요. 99% 이상 하나님을 전부로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두 가지의 테마가 있을 때 하느님을 사랑하는 게 90% 이상이면 그게 그 정도로 중요한 거고 그 정도로 거기에 더 임계 질량이 높아야 되는 거고 또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신뢰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존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신뢰하고 존중하고 비슷한 말 아닌가요? 신뢰는요. 하나 되는 거예요. 아버지 뜻 안에서. 그러니까 하느님하고는 그 사랑을 구현하는 게 하나 되는 사랑을 구현해야 되는 거고 이웃은 존중의 관계로 사랑하는 것을 구현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마치 내가 내 몸을 존중해서 돌보죠. 그런 것처럼 이웃도 그렇게 내가 내 몸을 존중해서 돌보듯이 존중의 사랑으로 대하는 것.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가 거룩한 사랑의 나라다. 라고 여기서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 10계명의 실현과 구현. 이거는 뭐 앞에서 말씀하신 걸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거네요. 10계명을 실천하는 게 거룩한 사랑이다. 그 다음 세 번째, 모든 영혼이 받게 될 심판의 기준이 거룩한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고 나면 계명으로 심판받게 될 거예요. 계명을 과연 어떻게 지켰는가. 순도와 질과 양적인 모든 면에서 아버지가 다 체크를 하시겠죠. 그리고서는 그것을 지킨 질과 양에 따라서 너는 여기 이렇게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고 개인의 거룩함의 척도. 자, 내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정도를 잴 수 있는 척도가 과연 거룩한 사랑을 얼마큼 구현했나라는 것이라는 건데 다시 말하면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하나님은 절대성이시고 우린 유일성이죠. 그러한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하느님과 어떻게 하나 됐는가 또는 이웃과 어떻게 하나 됐는가 이것이 개인의 거룩함의 척도라는 거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사랑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와 무엇과 하나 되었는가를 보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자, 내가 거룩한 사랑을 실체적으로 실천하고 살았죠. 그러면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게. 즉, 이 질서, 거룩한 사랑이라는 질서로 하나 되었다면 아버지 뜻 안에서 그렇다면 나는 새 예루살렘으로 가기 합당하다는 거죠. 성모님의 티 없이 깨끗하신 성심이 거룩한 사랑이래요. 자, 그러면 성모님의 티 없이 깨끗하신 성심. 자, 깨끗하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죠? 영적으로 봤을 때. 이물질이라는 것은 단 하나도 없는. 즉, 딱 한 개만 원하는 걸 깨끗하다라고 해요. 순결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순결, 깨끗하다 이것은 이물질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단 하나만을 원하는 이게 깨끗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의 티 없이 깨끗하신 성심이라는 거는 어머니의 성심이 오로지 거룩한 사랑 하나밖에 없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사랑이란 성모님의 티 없이 깨끗하신 성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 되신 성심의 첫째 신방. 우리가 여기 이 성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하나 되는 단계성을 말씀하실 때 심장의 신방을 가지고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과거 예전 메시지입니다. 6개의 단계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첫 번째 단계가 거룩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첫째 단계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 메시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거룩한 사랑을 내가 실천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스타트의 첫 발을 내디딘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냐면 여기 하나 되신 성심의 첫째 신방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첫째 신방이니까 하나 되기 위한 과정의 도입이죠. 도입. 바로 그것이 거룩한 사랑의 나라다.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의 시작이요. 신뢰관계의 시작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모든 영혼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성모님 성심에 정화하는 사랑의 불꽃이 거룩한 사랑이래요. 자, 그러면 모든 영혼이 반드시 거쳐간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자, 엄마를 거치지 않는 자식은 없죠. 엄마가 무관한 자식은 없죠. 모든 자식은 다 엄마를 통해서 나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성모님이 우리의 어머니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모님하고 무관한 영혼은 영적으로 이 세상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와가 원래 인류의 어머니의 역할을 하도록 창조하신 목적으로 아버지께서 만드셨는데 하와가 그 역할을 똑바로 못했죠.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하와를 대신해서 그 인류의 어머니의 역할을 회복하신 분이 성모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이 태초의 인류의 어머니신 거죠. 그래서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거고 또 여기서 정화하는 사랑의 불꽃이라는 거는 정화는 깨끗하게 하는 거죠. 새롭게 하는 거고. 그래서 성모님의 그 성심이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만드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심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심을 통해 거룩한 사랑을 완성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죄인들의 피난처이자 이 마지막 시대의 방주. 자, 거룩한 사랑이 죄인들의 피난처고 방주래요. 피난처, 방주는 보호될 수 있고 숨을 수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악이 극도로 날뛰는 시대인데 그 극도로 날뛰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될 수 있고 어떤 안정감 있게 쉴 수 있는 그런 곳은 거룩한 사랑, 그것으로 우리가 그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마귀로부터 보호가 될 수 있고 그게 우리의 방주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룩한 피난처이신 하나 되신 성심에 너희들을 봉헌해라. 봉헌해라. 그래야 보호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죠. 그게 바로 여기 지금 거룩한 사랑이 피난처고 그 거룩한 사랑이란 또한 하나 되신 성심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 사이의 일치와 평화의 근원이 거룩한 사랑이래요. 여러분, 인간이 매일 싸우는 건 왜죠? 내가 좋아지기 위한 사랑을 100명이 주장하면 100명이 맨날 싸우겠죠. 그렇죠? 근데 모두가 거룩한 사랑으로 살아요. 그러면 거기 싸움이 있을 리가? 분열이 있을 리가 없죠. 왜요? 거룩한 사랑은 자기가 좋아지는 걸 주장을 안 하잖아요. 그럼 100명이 사는데 공동체에 100명이 다 서로가 서로만을 위해서 뭔가를 해. 그럼 거기 다툼이 있겠습니까? 싸움이 있겠습니까? 거기 분정이 있겠습니까? 분열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평화의 근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사랑이. 이해되시죠? 그러나 이 거룩한 사랑을 안 하면 거기는 악이 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악이 왜 역사하냐? 나를 배제시키지 못해서 역사하는 거죠. 그렇죠? 모든 면에서 악은 왜 역사할까요? 내가 임발부되기 때문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자신의 자아를 갖고 올 거고 나는 내 자아를 갖고 오고 이 사람은 자기 자아를 또 갖고 오고 이러면 단지 3명, 4명만 모여도 거기 맨날 싸울 수밖에 없어요. 다 자기 걸 주장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 3명, 4명이 모인 곳이 맨날 서로만을 위해 그럼 거기 다툼은커녕 평화만 가득하겠죠. 아름다운 향기만 가득하고. 지금 그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 사이에 일치, 평화의 근원이 바로 거룩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일치는 딸을 원칙이 같을 때 일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모두가 거룩한 사랑만을 해. 그럼 똑같죠, 원칙이. 그러니까 일치가 있을 수밖에요. 또 평화는 그렇게 일치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규칙이 딸을 원칙이 오로지 하나, 우리는 거룩한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이러면 모두가 일치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거긴 평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고요. 거룩한 사랑은 하느님의 신성하신 뜻이다. 자, 이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신성한 뜻인데 신성하시다라는 거는 뭐냐면요. 고상하고 완벽하고 참되고 흠이 없으신
이게 신성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사랑은 그런 흠없고 완벽하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구현하는 나라다라는 거죠. 거룩한 사랑을 반대하는 것은 오직 악뿐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자, 거룩한 사랑에 반하는 것을 하는 건 당연히 마귀죠. 그렇죠? 당연히 마귀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여기 보시면 2010년 11월 8일에 말씀하신 내용을 이렇게 요약 정리해서 도대체 거룩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오늘 요 주제가 나와서 더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오늘 메시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어떻게 사탄의 자식이 되는가라는 것을 깨닫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도 내가 사탄의 자식이 되기를 원치는 않거든요. 물론 카발 세력의 막 우두머리 이렇게 아주 야욕을 아예 가지고 계략을 짜서 내가 인류를 지배해야 되겠어. 이런 마귀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대다수는 보통의 평범한 그냥 우리 같은 이런 평범한 사람은 내가 마귀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시대적인 너울이나 환경적 요소나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받은 것 이런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요소가 나라는 영혼 안에 오해와 부작용을 일으켜서 우그러지고 일그러진 사고를 하는 영혼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장 심각한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지금은 정의를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아무도 정의를 말 안 해요. 정의를 말하면 싫어해요. 왜냐? 강하고, 왠지 이질감 느끼고, 그리고 사람은 다 각자의 의견이 다른 건데 서로서로 존중해야지. 왜 저렇게 맨날 부정적인 말만 해? 이런 이상한 병든 정서 가운데 정의를 싫어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오늘 사람이 어떻게 병들어 가지고 마귀독으로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배우셨어요. 그래서 그 정점이 병든 자비로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하기에 거침없이 성경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행동하게 해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시대가 지금 됐다는 거죠. 열매를 맺은 거죠, 악이.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걸, 그게 아니다라는 걸, 그게 진짜 나쁘다라는 걸 깨달았다면 과감히 노를 해야 돼요. 과감히. 이때 용단성이 필요하겠죠. 나는 저런 사고방식으로 일평생을 살다 죽고 싶진 않아. 저렇게 마귀 도구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계획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내가 그 계획에 반하는 마귀적 도구나 하다가 살다가 죽는 게 내가 목표는 아니지. 이렇게 해서 과감히 노를 하고 그 자아를 완전히 거부해서 아까 제가 이걸로 회복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그 아버지 신성하신 뜻으로 예수님과 성모님이 하나 되신 모범이 저의 모범입니다. 저도 그걸로 하나 되겠습니다. 저도 그것만 따르겠습니다. 이걸로 다 되돌리지 않으면 에너지를 다 전환시키지 않으면 일평생 여기 왔다 간 게 헛거가 돼요. 그렇죠. 쓰레기만 남기고 죄만 짓고 지옥 가는. 너무너무 허무하겠죠. 죽고 나면. 우리가 바라는 게 그게 절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까지는 속은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프레임으로 인간을 마귀가 장악해서 지옥으로 질질질질 끌고 간다는 걸 여태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근데 엄청난 아버지의 은총으로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눈과 귀가 뚫리고 열리면서 점점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가장 제가 이 전체 강의 중에 오늘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반복적으로 읽고 마음과 정신에 새기세요 라고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탄의 자식이 되는 과정 PPT에 제가 만들었던 어떻게 인간이 사탄의 자식이 돼서 병들어서 본연의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는가. 이것을 반복적으로 보시고요. 깨달을 때까지 보십시오. 마음에 와닿을 때까지 진짜 여기에 박힐 때까지 계속 보고 학습을 하셔서 그게 막연하면 또 잊어버릴 거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기도를 하세요. 저걸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그걸 처절하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거기서 나오기가 쉽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내가 저 프레임에서는 다시는 안 산다. 라는 어떤 결연한 의지와 각오가 동반될 때 여러분이 그런 프레임에 속지 않고 거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1월 1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